하는 간증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간증들을 많이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한 해를 돌아보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나눌 것은 예전에 우리가 재직회 때 나눴던 것인데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사택에서 지금 살던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4년 살았는데 계약 연장이 이제 다가오는데 갑자기 3개월 전에 이제 집주인이 자기가 집에 이사 가야 되니까 자기 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세법이 이제 개정돼서 5% 이상 못 올린다 뭐 이런 게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내보내고 전세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나 싶어서 우리가 법에 상관없이 우리가 전세값 좀 올려줄 테니까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주인의 마음은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수소문해서 집을 알아봤는데 4년 전보다 그 전세값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은행 주공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은행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아주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일단 그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쭉 모아봤더니 이 원래 이제 있던 집이 1억 2천이었고 지금 살던 곳은 1억 5천입니다. 3천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모아봤더니 한 1,500 정도가 돈이 이제 모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있는 재직회에 얘기를 해서 이제 나머지 돈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다면 그 전주 이제 권사님과 재직회에 이런 부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 주중에 제주도에서 부동산업을 하고는 한 자매로부터 돈이 들어왔습니다. 1,500만 원의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 자매가 평상시에도 헌금을 할 때 어떤 때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150만 원 할 건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와서 보내주고 그 이제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계좌를 확인했는데 그에게 돈이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자매가 목사님이나 새소망교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서운한 일이 있는데 이루어지기가 정말 희박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의 돈이 모자라서 이번 주 재직회 때 말하려고 했는데 마침 자매가 1,500만 원을 보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할 수 있겠죠. 에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달 반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수정 노인복지회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노재민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니까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다녀온 재민에게서 들어보니까 수정 노인 복지관에서 노인들이 빵도 만들고 또 커피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아서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생을 줬다는 겁니다. 무려 1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집 아들도 뽑히게 된 겁니다. 성남에 많은 학교가 있고 그 중에 은행중학교 대표로 재민이가 뽑힌 것이죠. 선생님이 노재민이를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것도 받은 것이지만은 선생님이 재민이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된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아들로 자라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 마지막을 앞두고 한 몇 시간 앞두고 있죠? 2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또 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만큼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속이나 오른 대로 행동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방 나라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모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겨우 되찾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죠.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 이런 날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을 등지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사모하려 하는 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부흥시켜 주시는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런 부흥이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께 고함지르고 하는데 하나님 부흥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흥 달라고 때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나 능력으로 인격들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해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좋은 지도자가 또 없으면 하나님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3자,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고 준비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로 이방신이죠. 이걸 다 없애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대규모의 부흥 집회를 열고 계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지도하에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아주 장소가 넓은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도 이제 좀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미스바 광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장신대에서도 좀 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 미스바 광장이었습니다. 제가 족구 많이 하고 의자 놓고 이런 긴 장의자 있죠. 그 2개 놓고 막 족구 했는데 그러면 막 수의실 아저씨들이 막 거기 본다고 쫓아오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장소가 그 미스바 광장입니다. 예수님도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고 모이기를 싫어하죠. 모임 횟수도 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모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역시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미스바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또 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영적인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세수만교회 성도들 이 영적인 미스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이 범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바로 죄의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극국적인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 말했는데 그 시발점은 한 장로님이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집회 가운데 생각이 나서 집회 가운데서 온 회중 앞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저처럼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구의 돈을 유용을 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나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나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 사람들이 막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대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죄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굴끄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아니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놈들 도간에 든지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나머지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블레셋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블레셋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일 것입니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죠. 마스크를 쓴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번째로 한 행동이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의 회복이죠. 그 당시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실패하고
자기의 인생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그리고 이 가까운 시대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랬습니다. 제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라면 오늘은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식입니다. 요즘도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몰려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한 기념으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짓게 됩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 하면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좀 간단한데 뒤에 것에 앞에 거 에셀의 에벤, 에셀은 도움이라고 했죠. 도움의 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이렇게 이름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안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당연히 기뻐하는 일인데도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을 향할 때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에 누가 아픈다든지 그런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라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살아있는데 왜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탄이라는 사명이 뭐죠? 사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살아있다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변변찮은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의 대세를 꺾은 것입니다. 나머지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직접 뛰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벳발 아래까지 추격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믿으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도움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들을 보며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힘씁시다. 아멘. 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좋은 뜻으로 뭔가 시작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죽지 말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에벤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또 보내고 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이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